부활한 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말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곳 밴쿠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큐티와 예배,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낯선 캐나다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각 지체와 가정에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 자녀 교육, 캐나다에서의 스테이터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평안 등 많은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얕은 지식과 교만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혼탁케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이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본원 원주민 아우리치를 은혜 속에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떠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원주민들을 불러주시고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서로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감동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중한 감동과 소망이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의 불길같이 퍼져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을 갖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주위에서 만나는 원주민들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소중한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캠프를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감사드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에 참가한 자녀들에게도 뜨거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도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궁일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들남 농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장에서 땀 흘리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는 지체들 또한 값진 수확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아들남 농장이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의 뿌리인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온
오늘의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재훈 목사님께 늘 성령이 함께하셔서 진정으로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이영기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비전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예배처소 곳곳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예쁜 얼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표정 짓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소리 인사.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의 평안이 오십니까? 바로 그 얼굴을 져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런 얼굴을 져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두 가지의 예전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그런 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은 이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성찬은 그런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저희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그 경주를 끝까지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순서가 바로 이 성찬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첫째 주일을 맞아서 성찬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성천을 거행할 터인데,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그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것으로서 저희들 성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세례교인들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세례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신이 되오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리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들어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죄 많은 저희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찔림을 통해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그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 입술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불러주신 자녀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의 씻김을 통해서 죄 많은 이 인생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소유를 물려받는 후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당신의 눈빛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된 모든 일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당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당신 원하시는 참 결과를, 참 결실을 얻는 복된 그런 결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드리기 이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다, 스위스에 이주하셨다 다시 밴쿠버로 이주하신 우리 최은아 집사님 오늘 저희와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시에 저희들 모여서 이제는 심는 작업이 아니라 추수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이들과 또 많은 우리 고추 또 호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추수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블루베리가 올해 첫 해라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탐스럽게 열린 블루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미 색깔이 검게 변해져 있고 색깔이 푸르게 변해져 있고 어떤 애들은 아직 파란색이 있는데요. 보통 한꺼번에 따시려고 기다리시는데요. 이미 익은 거는 따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아이들 동반하셔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 익은 거는 따내시고요. 만약에 오늘까지 따내시지 못한다면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따서 저희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입양하신 블루베리들 얼마나 잘 결실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실을 허락하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꿈 여름 캠프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7월 7일 내일서부터 한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체육대회 예선전 있습니다. 소프트볼 2차 예선전이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7시인데요. 저희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 소프트볼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권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족구팀 여자 피구팀 연습 있습니다. 주일날 4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족구팀이 어제 경기를 했는데요. 3번 경기에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족구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교육자 동정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참석으로 제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자리를 비게 됩니다. 이경선 목사님 휴가로 자리 비게 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박혜진 집사님께서 이사 감사하는 의미에서 오늘 섬겨 주시겠습니다. 간식 나누실 때 우리 박혜진 집사님 가정에 중보 드려야 될 그 내용이 뭔지 또 감사의 내용들이 뭔지 함께 나누시며 떡을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 열린 예배 지난주에 한 117분 성인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코키틀람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저희 그 지역 내에서의 온누리교회의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 함께
맺어 가시는 그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긍휼 사역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 작은 것들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푸드뱅크에 소용될 수 있는 그런 음식류뿐만 아니라 여러분 벌크로 사시는 치약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화장지 중에 하나 이렇게 벌크로 사셨을 때 하나를 갖다가 우리 긍휼사역팀 데스크에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복된 삶을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선교팀 많은 일정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큐티 사역팀 아직까지 큐티 방언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순복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여자 피구 선수들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모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미모가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김의정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서팀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세일 도서 원가로 세일합니다. 많은 책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별한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한여름 또 영적으로 살을 찌우실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저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짧은 우리 본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 설교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짠맛을 내는 소금, 당연히 맛을 잃게 되면은 버려야 되겠죠. 또 소금이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 말씀 갖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조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또한 과연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은 뭔지, 또 진정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소금의 의미는 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누군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컨텍스트를 봤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산상수훈의 일부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바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8가지의 복, 그죠? 이 8가지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기준이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8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가 히말라야 산 같이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정상까지 올라갈 때
그 정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정상에 올라갈 때 낮은 산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지만 너무 높은 산들은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쳐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치며 우리가 그 정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베이스 캠프로 우리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큼성큼 한 발 한 발씩 우리 인생 가운데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베이스 캠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왜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이 바로 위에 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 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된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는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받는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그 삶 가운데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 또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삶의 행실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또 너무나 명료하게 주님께서 너희의 그런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 가운데서 나오는 삶의 태도는, 그 태도 가운데 나오는 그 삶의 행동과 그 방식들은, 그런 삶의 모습들은 소금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은 이렇듯 소금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소금이라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추상적인 말씀이라도 뭔가 진리적인 명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짧게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끝 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굳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런 의를 추구하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곧 소금과 같은 삶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아주 짧게 그 부수적인 그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던져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리 자체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진리는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진리가 진리됨을 이해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늘 여러분의 음식 가운데서 섭취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은 늘 그 3끼 가운데서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직접 우리가 만질 일은 없지만
1세기 때만 하더라도 모든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하는 입장 가운데서 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에 앉자마자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예, 소금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늘 하루에 3번을 봐야 되는 것이 소금이고, 또 먹을 때마다 3번을 만져야 되는 것이 소금이고, 또한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단하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그냥 던져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리를 이해 못해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움은 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을 때마다, 소금을 만질 때마다, 소금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기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물론 방부제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라키산에 놀러를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운전을 쭉 해서 가시다 보면은 그 밴프 국립공원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을 맞이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맞이해요? 요새도 그렇게 맞이하는 애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뿔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램이라 그러죠. 램. 사냥이죠. 꽤 등치가 큽니다. 운전을 늘 하고 락키산에 가면은 걔네들이 꼭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가도 얘네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그 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뭘 열심히 핥고 있어요. 그 아스팔트 위에서 뭘 핥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그 핥고 있느라고 차가 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차로 그냥 툭툭툭툭 조금씩 받아요. 비키라고요. 그러면 이제 툭 치면은 딱 쳐다보고 한 발 나가서 또 핥아요. 그럼 또 가서 툭 치면은 또 쳐다보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그러고도 안 비켜주면서 계속 제 아스팔트 위를 핥거든요. 그러다가 신기한 한국에서 오신 뭐 방문자라든지 제가 누구를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그분들은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 창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너무 신기해서 창문을 열거든요. 어떻게 돼요? 이만한 머리가 쑥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사냥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엄청난 냄새가 나면서 냄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바닥을 핥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혀가 이만큼 나와서 그 혀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예. 절대로 열지 마세요, 창문을. 걔네들이 뭘 핥아먹고 있냐면요, 바닥에 그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는 염분을 핥고 있는 거예요. 염분을요. 그래서 그 한겨울 내에 뭐 염화칼슘을 뿌리든 뭘 끓이든 그 아스팔트 위에 염분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염분이 꼭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섭취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소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담고 있었던 양수도 그냥 물이 아니죠. 0.9%의 염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태아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몸 가운데 80% 이상이 물인데 그 체액이 0.9%의 그런 염분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 피 또한 그 피의 그 혈액 자체가 0.9%의 염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듯 중요한 염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소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염분이 없을 때 근육도 잘 안 움직이고요. 염분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염분이 없을 때 소장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때 그 섭취하는 것을 염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 섭취 자체가요. 저희 소장에서 여러분이 드신 음식이 염분이 없을 때 이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듯 염분 자체가, 이 소금 자체가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전혀 소금을 섭취 안 하는 삶을 살 때요, 저희들이 야채를 먹을 때 저희 몸속에 칼륨이라는 것이 쌓이게 된대요. 그 지나치게 많이 쌓인 칼륨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염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꼭 필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무기력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소금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그 염분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필수 불가결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 소금값이 싸요, 비싸요? 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금, 소금. 비싸요, 싸요? 예, 많이 비싸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렴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값이 싸든지 값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물을 갖다가 저희가 통에다 넣고 팔긴 하지만 물이 비쌉니까? 물론 비싼 물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비싸다면은 그 어떤 누구도 사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면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물보다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죠.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것들은, 값으로 매길 수 있지 못하는 그것들은 다 공짜예요. 이렇듯 소금과 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둘 다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그 가치를 논한다면은 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모든 생명이 그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너무 비싸게 정말로 좋은 그런 귀금속, 멋있는 귀금속 가게에 진열대에 진열이 돼 있지만,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정말로 그 금보다 더 필요한 소금은 우리들이 마트에 가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는 이 세상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금이 아닌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그 인생 가운데 늘 뭐예요? 서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소금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장동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가서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특히 딸들이 그래요. 아빠 눈썹은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이요. 눈썹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참 재밌게 생겼다고 저희 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인상이 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쉽게 다가설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의 경우 장동건 같이 생겼다면 굉장히 시크할 거고요. 또한 제가 정말로 현빈 같이 멋있게 생겼다면 어때요? 차도남일 거예요. 여러분, 차도남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다가서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렇듯 못났어요. 그래서 쉽게 누구든지 다가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영어도 안 되고요, 한국말도 잘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중 언어를 구사해도 좋겠다고요. 저는 이중 언어가 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도 모르고요. 또 문장을 보더라도 항상 단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언어적인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소금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 소금됨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언어적인 스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 가 있는 그런 언어적인 스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들의 구세주고 그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 또한 그분이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귀족의 아들? 아니 백부장의 아들, 아니면은 랍비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그 가정에,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더라도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요. 근데 성경을 제가 어렸을 때 늘 읽으면서 한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랬사옵나이다 뭐 이상하게 말들이 막 굉장히 경전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말투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우리들이 일상에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저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언어 자체가요. 그래서 10대를 지나면서 성경은 아마 헬라어로 써 있다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쓴 것보다 훨씬 멋진 글로 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로 깼어요. 완전히. 왜요? 성경이 써 있는 그 헬라어 수준 자체가 코이네라는 그런 종류의 히라보거든요. 그 코이네라는 말 자체가 코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코인. 동전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장에서 유통된다는 얘기예요. 이 코인의 그릭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히라버를요. 여기 써 있는 히라버를 우리 성경이 어떤 언어로 써 있냐면요. 시장에서 쓰이는 그런 언어들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교육을 받았든 교육을 안 받았든 철학적인 이해가 있든 철학적인 이해가 없든 학문적인 소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마음만 있다면은 그 어떤 누구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소금, 너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과 격리돼서 고결한 모습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 가운데 너무나 훌륭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손만 내민다면은 손을 잡아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듯 눈썹이 처진 얼굴을 너무 감사해요. 장동건의 얼굴이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또 여러분의 소유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에 알맞는 소금으로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그런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나는 시크하기를 원해.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삶 자체는 그런 필수적인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여러분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소금의 모습 가운데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맛을 낸다는 얘기. 그냥 단순하게 짠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고기 맛을 아는 분이세요. 그러면 고기를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고추장을 묻혀서 드세요? 고추장 양념해서요? 삼겹살을 정말로 잘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소금을 뿌려서 드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기 6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소금 없이 6장 6절에 보면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간장으로 맛을 내는 거하고 또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거하고는 다른 그 맛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짜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낼 때 그 원래 고유의 본질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맛이 더 부각되는 것을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국이 있는데, 아주 푹 삶은 사골국이 국이 있는데 거기다가 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장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간장국이 돼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고추장을 풀면 어떻게 돼요? 원래 특유의 사골국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은 고추장 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플레이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추장 맛을 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골국이 사골국답게 사골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골국에다가 뭘 넣어요? 소금을 넣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나고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했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신 그 고유의 맛이 있어요. 정말로 그들의 인생 깊이까지 그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만약에 너희가 간장이다 그러면 어때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간장화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그 인생의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맛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 맛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맛이 정말로 그 어떠한 맛보다 더 차별화된 바로 그 맛이 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녹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뿌려지는 소금이 돼서 정말로 그 아내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깊은 맛을 내게끔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내가 부름받은 일인 것이고,
내 직장 가운데에서 나의 상관이 또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직장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부하? 부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소금과 같이 그 인생에 녹아들어질 때 어떻다고요? 나의 모습은 없어요. 그 짠맛이 그 사람의 본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충만함을 이루어가는데 내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잘나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튀기를 원해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그 국에다가 치게 되면은 딥다 여러분이 그 소금을 치게 되면 그 국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못 먹고 그 사람도 못 먹는 그런 국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나라를 사는,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렇듯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서로가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짠맛의 약간의 짠맛으로 인해서 그 깊이가 인생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인생으로 서로를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늘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얘기해서 기독교는 타자를,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보네퍼라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인생의 가장 충만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서로 녹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구실이라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녹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풍성함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조금 나의 짠 것을 더해드리는 거예요. 녹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추장의 인생이에요. 뭐든지 다 시뻘겋게 만들어버려요.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간장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시꺼멓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저의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의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작은 짠맛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교역자들을 제가 봤을 때도 그분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그분만의 특별한 맛은 뭘까? 재능은 뭘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그 달란트가 뭘까를 저는 열심히 쳐다봅니다. 왜? 그분들이 저의 사역을 돕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가 작은 짠맛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허락한 그 많은 것들, 정말 풍성한 것들을 그들이 정말 발현해 나갈 수만 있다면, 실현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그 재능을 통해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소금으로서의 나의 이 담당 목사의 소금으로서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부목사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기의 고기된 맛, 또 이 국의 국된 맛,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정말로 더 풍미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각자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것이고 빛나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큼성큼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소금됨이 점점 그 인생 가운데 확대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됨의 이유입니다. 그 방부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금이 뭔지를 일깨울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그것은 그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너무 높은 가치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필요한 것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 되시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오늘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시장에 있는 언어 가운데로 주님께서 정말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낮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기에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의 성경 말씀, 또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든 우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 세상 가운데 눈높이를 낮추는 것으로서 그것이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비워내는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존재, 또 나의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깊은 인생의 본질적인 맛을 더 풍부스럽게 낼 수 있도록 그 인생에 녹아들여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얻는 그런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소금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왜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인 저의 인생이 꿈틀꿈틀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이 녹아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사용돼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렇듯 비워내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도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저희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들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녹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게 모든 것을 무료로 주고 또 공짜로 주고 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서로의 깊은 삶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이 되셨는데 저 인생을 왜 소금으로 드리지 못할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됨까지도 비워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진정한 소금 대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저희 맛으로만 저희에 집중하는 바람에 너무나 짜게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가 저희 자신 모든 것을 비워냄으로써 진정한 소금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된 자는 남편을 위한 소금이 되길 원하고, 또 남편된 자는 아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작은 짠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녹아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풍성함을 그 인생 가운데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금된 작은 인생들을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소금의 가치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가치가 높다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육식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어딘 누구든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어느 곳이든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눈높이를 맞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빠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상대에게 주어진 삶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의 맛을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하여 그 인생 가운데 녹아질 수 있는 타인을 위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된 자는 남편을 위한 소금,
또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한 소금, 또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 인생이 더 깊은 주님의 원하시는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위해서 녹아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아무것도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 어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욱 풍성한 것으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임을 늘 삶 가운데 선포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원하시는 당신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소금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